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본문으로 서로를 승리하게 하는 부부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승리하는 부부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부부가 좋은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부가 가진 관계에 따라서 아이에게 부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그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참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결손 가정의 아이들, 또 문제가 있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부모 관계 속에서 부모님의 그 관계 속에서 원만치 않은 그런 심하게 다투는 모습, 그런 정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던 아이들이 탈선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가정은 작은 삶의 터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국가적인 어떤 나라적인 변화보다도 오히려 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한 개인이,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 삶의 바운더리가 직장 아니면 직장에서 이제 가정, 이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나라의 큰 대소사보다도 오히려 가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작고 큰 일들에 이제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 주의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스스로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관계가 영적 생활의 승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나 이 가정에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때로는 그 가정의 어떤 깊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한 개인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끄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부부가 함께 있으면서 자꾸 이렇게 다투게 되면은 기도의 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에 치명적인 그러한 타격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좋은 것이 우리 영적인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 나라의 모판이다, 가장 최소 단위의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물론 전도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지만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사명 또한 그 가정이 모판이 돼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단위가 돼서 거기서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것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부부가 건강해야 완주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부부관계의 좋은 팀워크가 중요한데 이 부부관계의 좋은 팀워크를 위해서는 첫째, 경청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경청하는 마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것이죠. 대개 보면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특징적으로 좀 갈라집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 범주 안에서는 또 이렇게
전형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도 키워보면 우리가 놀랄 정도로 본능적으로 남자아이들은 희한하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장난감을 보면, 로봇 장난감을 보면 눈에 끌리고 여자아이들이랑 달라요. 그런데 여자아이들은 보면 또 이렇게 예쁜 인형에 끌리듯이 남자와 여자가 타고날 때부터 기본적인 성향이 다르게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남자는 주로 존재감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격려받기 원해요. 아내로부터. 그래서 존재감이 이제 인정받고 나타나기를 원하죠. 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터키 남자와 우리 한국 여자가 결혼해서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잘 살고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데, 부부간의 갈등을 이렇게 어떻게 해소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터키에 있을 때 연애 시절에는 이 남자가, 터키 남자가 이 한국 여자에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잘해주고 그러는데, 한국에 오더니 대우가 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여자가 불평이 많아요. 불평이 많은데, 근데 이 남편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터키에 있을 때는 남자가 이렇게 일을 좀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시간이 많으니까 여자한테 쏟아붓는 시간이 더 의외로 많았던 반면에, 한국에 오니까 한국말도 서투르면서 한국말도 배우면서 자기 일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에 갔다 오면은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몸이 파김치가 돼가지고, 이제는 집에 오면은 안식처에 왔으니까 좀 쉬고 싶은데 라고 초인종을 딱 누르고 들어오면 이 아내가 남편이 갖다 버려야 될 쓰레기들을 잔뜩 일부러 모아놔요. 남편이 이제 일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자마자 이 쓰레기 어떻게 갖다 버려라 그러는데, 남자가 그때부터 입이 이렇게 쭉 나오죠. 왜냐하면 하루에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격려받기 원하고, 그 고단한 몸이 좀 집을 안식처로 삼아서 쉬기를 원했는데, 오자마자 아내가 이해를 해주지를 않고 일거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도 이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좀 분리라도 하고 얼른 갖다 버리고 오게끔 배려를 해주면 좋은데, 직접 가서 다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줘야 되는, 분리를 이 남자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굉장히 힘들어하죠. 예. 그러니까 예, 그걸 지금 왜 챙겨줘요? 네. 그러니까 남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내는 또 아내 나름대로의 그 계산이 있던 것입니다. 뭐냐면 남편이 오면 그래도 남편이 자기 가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이렇게 배려받는 느낌을 여자가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기대치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겨요. 근데 이런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남자는 주로 어떤 일이 생길 때,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길 때 참지를 못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건데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아내가 해요. 그럼 그게 막 안에서 쌓이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을 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그런 기준점이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에게 맞지 않는 기준을 가져다 대면서 상대방을 타박할 때에, 그게 오히려 이제 계속 갈등의 이제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그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잘 조율해 나가는 대화가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서로 맞지 않는다고 대화를 자꾸 미루게 되면 화근을 자꾸 키우게 됩니다. 일을 크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언젠가는 기초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무거운 짐이 자꾸 쌓여 올려가니까
언젠가 이제 일이 한번 터지면 심하게 그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화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수용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화를 시도하면서 자기가 당한 것만 생각하고 그냥 그 자기가 당했다고만 생각하면서 계속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요, 마치 이제 불씨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절제하지 못하고 이게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들으려는, 경청하려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면 서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건데, 벌써 대화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손해봤던 것, 그리고 화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먼저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화가 나서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게 되면은 대화가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차근차근히 서로에게 뭔가 내가 모르는 아픔이나 모르는 어떤 상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화에 접근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방에게 내가 오해가 굉장히 컸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대의 마음을, 대화가 풀리기 시작하면 상대가 이해되게 되죠. 그런데 부부간의 갈등은 마음이 오픈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그 마음이 서로에게 열린다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많이 그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삶의 문제들이 이미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정도의 무게의 그런 짐인 줄 알았는데, 서로의 감정이 통하기 시작하면서 남자가 아내에게 남편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아내의 감정을 이렇게 인정받는다라는 그 느낌을 받게 될 때에 서로의 그런 막힌 담이 열리고 그리고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부부관계의 좋은 팀워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은 순례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현 주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사탄이 망가뜨려 놓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애써도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어요. 연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의 여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되는 싸움이 있고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보면 자꾸 상대 때문에 오는 고난 같아요.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태도마다, 말마다 저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서로에게 원망하죠. 그리고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부간의 이 고난이 상대방 때문에 나에게 오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상대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상대가 사라지면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고난이 없어지는가, 그 상대가 사라져도 역시 어떤 형태로든 그 분량의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은 서로 돕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물든 인간은 조금만 힘들면 자기는 짐을 덜 지기를 원하고, 상대의 고통에는
무관심하려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은 자꾸 외면하게 되고, 상대방은 더 잘해야 되고, 더 꼼꼼해야 되고, 더 잘 해내길 바래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 왜 그래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뭐든지 상대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연단의 분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남의 탓 같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가 이만큼의 고통을 안 받을 텐데, 아니에요. 그것은 오해예요. 착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들과 남편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속해 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 남편 때문이 아니라, 아내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난 부분이 연단받아야 하는 시즌이 있는 거예요.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남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받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상대방이 손가락질하면 불화가 심해지고 가정이 잠잠할 날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요, 뭘 해도 부당해요. 저 사람 때문에 이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늘 부당해하죠. 원망하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나면요, 배우자에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무례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한 치 앞도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길이에요. 당장 1초 후에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나가서, 밖에 나가서 한순간 앞에 있는 일을 내다보지를 못해요. 어떤 일이 생길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부부가 함께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길에서 서로 도우라고 지으신 존재가 부부인데, 그 고난 가운데 서로를 붙들어주지 못하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것은요, 이것은 고난을 통과하는 그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머리에 연단을 더 쌓고 올려놓고 자기를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고난의 여정에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부부간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서로 간에 이 연단의 짐을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연단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한 사단으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이 아니라,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가 아니라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큰 무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망히 여기셨다. 원어대로 하면은 그 창자가 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자격이 아닌 이 땅에 고생 많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품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부부가 좋은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보십시오. 잘 되지 않지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배우자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섬겨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한번 깜짝 놀랄 정도로, 상대방이 깜짝 놀랄 정도로 격려하는 말을 먼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사람은 단순해요. 아주 냉혈한 갖고 굳어 있지만 아주 단순한 감정의 미묘한 변화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고지고대로 잘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마음이 뭉클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희미하게 느끼게 될 때에 상대방은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 사람이 왜 이래? 이거 뭐 잘못 먹었나? 한번 얘기 들을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순종해 보시고 아마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부간의 좋은 팀워크를 위해서는 가정에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생각보다 몸이 많이 지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인도를 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지치고 힘이 듭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예배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꼭 무슨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게 이렇게 막이 쳐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너무 힘이 소진되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가 쑥쑥 들어가는 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예배의 과정을 쫙 지내고 나잖아요. 온몸의 에너지가 기가 쫙 빠진 것 같아요. 쭉 쳐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설교 올려놓고 그리고 여기 청소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몸이 완전히 처지고 잠이 막 쏟아지는데 초반에는 그거를 아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뭐 예배 1시간 다 드리는 게 남자가 뭐 그렇게 어렵겠나 싶어가지고 좀 누워있으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아내가. 우리 사모가. 그러면서 또 저를 막 박해를 하면서 청소를 하니 안 하니 막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솔직히 많이 여러 번 다퉜는데 이제 나중에는 대화를 통해서 제 몸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제가 또 깨닫게 된 것은 아내가 그런 빈 시간에 남편이 함께 청소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해줄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는 오후에 내 몸 상태가 이렇다. 집에 가면 좀 안식처가 되기를 원하는데 바로 나를 일시키려고 그러면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어필을 하죠. 아내도 알아들어요.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의 시간을 정해요. 시간을 정해서 월요일날 아침이라든지 언제든지 제가 이제 몸 상태가 괜찮아지면 제가 자발적으로 또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줄어드는 거예요. 다툼이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평화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도 짐을 져주는 것이고, 또 남편이 아내가 잔소리만 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내의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귀담아 들어보고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아내의 짐을 자발적으로 져주려고 그럴 때에 그 가정은 좋은 팀워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 사모님의 눈빛이 저를 좀 위협하는 눈빛이라서 좀 힘든데 예, 서로가 처지를 이해하고 짐을 져주는 것이 부부가 승리하는 원천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화로 풀어나가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참으면 약이 되는 대화도 있습니다.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풀어놓는 것이 덕이 되고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말을 아껴서 상대방의 짐을 내가 져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경동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좀 이렇게 가슴 뭉클한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전도사 시절에 너무 박봉이고 이제 공부하고
늦가기 신학생에다가 한동안 이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풀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박봉이고 너무 생활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장 인생의 그 비참할 때에 만약에 아내가 한마디라도 자기에게 돈 못 벌어온다고 타박을 했다라면 자기는 목회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성장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모님 되시는 분이 한마디도 돈 못 벌어온다고 투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한 번 할 만도 한데, 그러니까 그것이 평생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고마움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이제 빚진 자의 마음이 되어서 오히려 이제 나이 들어서 아내분에게 더 이렇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대화는 필요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가장 아파할 만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대방의 무거운 짐을 내가 함께 져주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팀워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해 주는 것,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거기서만 끝내면 안 된다. 서로 뜨겁게 품어주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듯이 배우자를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이 사랑을 지켜나가는 데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될 수 없어요. 이상적으로만 풀려지는 것이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지킬 수 있어요. 가정을 아름답게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통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함께 기도하는 부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는 가장 탁월한 통로예요. 가장 확실한 통로예요. 여러분, 저희 가정도 위기 가운데에 성령님의 인도로 그 위기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가 말씀을 읽는 중에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일은 네가 이유를 묻지 말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제가 기분 나쁘건 뭐하건 가서 제가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매개체가 항상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저희가 주로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같은 목록을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고, 그리고 생명의 삶을 통해서 똑같은 교재를 통해서 이제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부가 같이 같은 어떤 큐티 교재를 나누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도 같은 본문을 같이 쉐어를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주시는 뜻을 분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위기가 올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그 위기를 넘기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진정 신앙의 아주 그런 어떤 중심에 있는 그런 문제가 달려있을 때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이거는 생명다기까지 네가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 문제만큼 타협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관계 가운데 개입하셔서 또 이렇게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그런 신앙의 문제를 한 단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함께 순종 훈련을 하면, 말씀을 읽고 함께 순종 훈련을 하면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참 꿈 같은 얘기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알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우리 성도분들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선포예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내 삶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환상으로 바라보고 선포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망. 야, 낳은 사람도 추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부부가 같이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부부가 함께 한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는 그날을 한번 꿈꿔보는 것입니다. 가정의 예배를 드리고, 상대가 따라올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 우선 할 수 있는 선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믿는 나부터 깨어나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내가 먼저 순종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쪽에서 불이 점화되면 불은 옮겨 붙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으셔야 돼요. 한쪽이 뜨거워지면 그 열이 반대쪽으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잘 안 되냐고요? 여전히 상대방 탓만 하고 있고 스스로를 결혼 잘못했다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변화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일단 결혼했다면, 일단 가정을 이뤘다면 다른 길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잘 되지 않지만, 현실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나는 축복받았고 내가 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야 말리라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섬기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흥은요,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작은 불씨가 커져가면서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죠. 모든 교회 부흥이 그런 것입니다. 한꺼번에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죄된 껍질을 깨고 깨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토설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갖추어 갈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고 나올 때 거기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의 회복과 가정의 부흥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의 허물만 더 크게 보았던 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기보다 오히려 정죄하고 가르치려고만 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짐을 나눠지려고 하기보다 이기적으로 살았고 상대방에게 짐을 떠맡기려고만 했던, 그리고 나는 편해지기만을 원했고 뭐든지 상대방의 무능함만을 타박했던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 회개의 자리를 관통해서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될 죄인임을 깨닫고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렇게 죄인이오니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 가정을 녹일 수 있는, 내 남편을 녹일 수 있는, 내 아내를 녹일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가지고 가신 계획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상상 외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어떻게 우리 가정이 과연 한 교회를 나오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가능해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불가능해요. 세상은 불가능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소원을 품고 비전을 삼고 가정의 비전을 꿈꾸고 우리 가정에 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십시오. 상대방을 품으십시오.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